오늘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0명가량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이 외국어 하는 소리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은 남자 여자를 포함한 모든 숫자가 아니라 남자만을 말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남자만 3,000명가량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다른 남자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남자만 8,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만 8,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최소 2만 명에서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인데 그러면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인구 절반 이상이 교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의 인구 절반가량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려면 대형 건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대형 건물,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거나 큰 건물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모였고 소그룹으로 가정에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이 처음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교회를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를 오늘 현대에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모두 함께 지내고 소위 말하는 공동생활이죠.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생활을 지향하고 이제부터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영광장로교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면서 그 재산을 필요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라는 성도가 빚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는, 열심히 모이는 그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매일같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집을 개방해서 교인들을 기쁘게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며 매일같이 여러분 집에서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오늘 현대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행전의 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인들에게 공동생활, 재산 헌납과 헌신, 심지어 직장 포기를 요구하면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도록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집단생활과 전재산 헌납과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매일같이 열어라 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교회도 사이비 종교단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들 대부분은 예외 없이 집단 공동생활, 재산 헌납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 생전에 오신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인사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재산에 대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이 교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이비 종교는 임박한 심판이 곧 있다. 휴거가 곧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산 헌납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심지어 가정까지 포기하기를 요구하면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이후에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이후의 교회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필요에 따라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동생활을 요구하거나 전재산을 헌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의 교회는 매일같이 성전에서 모였지만 이제는 매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형태도 달라졌고 교회의 모습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달라졌을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신 거 잘 관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남자만 8,000명 정도 모이는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교회의 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초대형 교회였는데 이 수많은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상당수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핍박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떠난 건 아니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2장에서 4장에서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했던 3,000명의 남자들, 5,000명의 남자들, 그들의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나선 그 거대한 군중을 30년이 지나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행위, 즉 남자 장정 3,000명이 앞다투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신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 군중 심리였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 세례의 형식만 취했을 뿐입니다. 수천 명이 일거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본질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대를 이루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3,000명이 5,000명이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모두 다 진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었지만 그들 모두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저 교회 가니까 나도 저 교회 가는 거예요. 오늘 대형 교회에 소위 휩쓸려서 군중 심리로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옆 사람 따라서 교회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군중 심리로 움직인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것이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핍박이 생기니까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 중에 상당수는 사라졌어요. 남은 사람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와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들은 무리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그 산에 따라 올라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는 많은데, 군중 심리에 움직이는 무리는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달리 설명하면 군중심리 역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람들을 따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동기일 뿐, 그 후에는 군중심리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대를 철저히 강화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군중심리에 동화되거나 동요되지 않고 자기를 상실한 군중을 진리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참된 수평적 연대를 이루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군중심리에 빠진 수천 명의 무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상실한 수천 명의 군중이 아니라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 중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내 줏대를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결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무언가를 결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예배당,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큰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중 심리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정치색이 있는 목사는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움직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결단으로 움직이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한자로 말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는 이유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고 목장 모임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교와 구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우선권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들어가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른 가르침이 생겨날 때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들어가야 소위 말하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천박하게 여겨지는, 욕도 너무 쉽게 하고 천박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에서 날마다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권이 무엇이냐?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이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수준이다. 질적으로 수준이다라고 말할 때 이 질적인 수준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결국은 교회의 수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지만, 미국에 150명의 적은 교인들의 숫자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 세이비어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빈민가에 있는 이 세이비어 교회는 150명의 교인들이 모이지만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다라고 평가받고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미국 정부가 백악관이 주목하며 귀 기울여 듣는 교회가 바로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이유는,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 존립하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 존재 목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기 원하는 그 숫자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제자로 키우겠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헌신되어진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인비가 말하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헌신되어진 소수다. 마치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바닷물 속에 있는 2.7%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한 사회에 적어도 2%, 3%만 깨어 있어도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소금이 되지 않아도, 다 빛이 되지 않아도 소수만이라도 깨어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개척 초창기부터 이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예요.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 교인 되는 것은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서약을 합니다.
그중에 5가지만 소개를 하면, 세이벽교회 교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성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네 번째,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 안에 사랑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의 11조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서약이 있지만 중요한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서약 아닙니다. 쉬운 서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내용으로 서약하고 소위 훈련을 받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3년 동안의 훈련 과정이 구약성서, 신약성서 개론을 배웁니다. 구약성서를 1년 배우고 신약성서를 1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웬만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신학적 수준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수, 기독교 교리, 기독교 윤리,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노숙자 문제, 청소년 문제, 어떻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합시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적 윤리 문제로 동성애 문제를, 예를 들면 낙태 문제를, 청소년들 문제를,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각을 깨웁니다. 이러한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년 150명의 교인들만 유지를 해요. 이 교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좋은 교회니까 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매년마다 예를 들면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면 교회 멤버십이 취소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매년 숫자가 150명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분리개척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이것이 이들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 철학을 보았더니 주님을 닮자, 그리스도를 닮자라고 하면서 4가지의 기본적인 사역 철학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웃을 섬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추구예요. 그리고 2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3번째,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4번째, 용기와 헌신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이다. 이 교회에 젊은이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이 들었다, 연세 있는 분들도 동참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도
헌신하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150명의 교인들은 7개 분야에서 45가지의 연관되어진 지역사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세이비어 교회가 이렇게 1년 동안 사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180억 원입니다. 150명이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180억 원을 헌금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헌신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 주고 돈 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아파트 한 채를,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빌라 한 채를 통째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를 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최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들이 깨끗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노숙자들을 상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합니다. 교인들은 그들과 상담하고 정책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정부와 어떻게 연결해서 정부의 예산도 가져와야죠.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지요. 이러한 전문가들을 교회가 키워내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들이 하는 사역 중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집이라는 데도 있고 미리암의 집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빈민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센터이고 상담하는 것이고 노숙자들을 돕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이 은사가 다 똑같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노숙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 공동체가 있어서 그들 공동체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청소년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사역 위에 뭉쳐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사역들이 45가지의 사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18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이들에게서 나오는 정책은 정부의 정책보다 탁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영광장로교회, 이제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시작되어진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부흥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연예인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주변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요. 마음 맞고 뜻 맞는 청년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얻어서 하숙을 하고 자취를 하면서 매일같이 교회를 모이면서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나고 괜찮은 청년들이 아까워요.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의 사역에 올인을 합니다. 청년들이 수백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름 알려진 연예인들까지 출석하면서 소위 군중 심리로 모이고 있다라는 인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뭐냐면 동성애 반대 사역이에요.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고 동성애는 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된 사역은 동성애를 막아내는 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까? 동성애자들 아니면 모슬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타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까?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될까? 젊은이들 끌어모으는 거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추구해야 될까? 고민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교회도 있지요. 담임 목회자가 비속어 욕을 하면서 빨갱이 타도를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욕을 하는데도 아멘 안 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데도 아멘을 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50년 뒤에 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수백억의 목숨을 걸고 최근에는 교인들에게 주님 나라 위해서 이동통신사를 이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통신사를 이동해라. 싼 것도 아니에요. 다른 소위 말하는 알뜰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 아멘하고 목사가 욕을 해도 아멘하고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하고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슈를 만들어서 대통령 물러가라, 빨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될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건물을 지어서 유명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서라도 신도시에 예배당을 건축하면 신도시의 예배당에는 최소한 몇백 명은 모인다. 무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신도시에 예배당을 마련하면 거기에 최소한의 몇백 명의 사람들은 모인다. 그래서 우리도 신도시에 들어가서 빚을 지고 대출을 얻어서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명함 가져와라 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예배당을 지어야 할까? 과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뜻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교회 형태를 변해갔듯이 21세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도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 일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교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그러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군중 심리에 빠져서 무언지도 모르면서 아멘하고 무언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앞서간 세이비어 교회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이 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가 가진 장점들을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1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 그래서 150명이 이들이 하고 있는 47개의 사역을 통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헌신되어진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은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꿈꾸고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질 꿈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